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그 전제 아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그 개척하지 않았던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사실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가 비교해 보십시오. 뭐 남을 쳐다볼 것도 없이 나를 한번 쳐다보면,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처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냥 다 모든 것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합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아스라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나도 왕년엔 그랬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쪼그라져 들어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스포일이 돼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함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뭐 개인이든 또는 단체든 서로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뭐 받은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사랑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너무 많구나,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옛날처럼 사랑을 주어도 사실 그것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잘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콩 한쪽이 있어도 반쪽을 나눠서 먹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이 사랑이 식어가는, 또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거슬려서 이것과 정면으로 이제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1절 말씀의 대로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라는 것이죠. 명령문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강한 사람이냐?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또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뭘 다시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막 애쓴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긴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나 이러한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겪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똑같이 겪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이미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강함은 약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약한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그냥 막 흔들고 하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신 어떤 강함이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라고 주신 강함인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사회입니까?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먹히고 강한 사람은 잡아먹는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그냥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잡아먹히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정반대인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또 감싸주어야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연약한 사람을 감싸줘야 된다. 아까 영어에 나왔었지만 이 연약한 사람을 영어에서는 센시티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에 아주 민감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원래 이 14장 15장에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알러지가 별 알러지도 많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음식 같은 데도 보면 이 음식은 뭐 땅콩을 이렇게 뭐 그 제조 뭐 땅콩을 어떻게 했던 그 같은 가마에서 나온 무슨 과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콩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조심해서 먹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향기에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식에
음식에서도 복숭아에 뭐 수박에 뭐 하여튼 잘 못 들어보던 것에도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미국의 이 밑바닥 정신에는 참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배려가 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의 정신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성을 연약한, 뭐 연약하다고 해서 또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하시진 않겠죠.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존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정상인 사람은 잘 안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무리 뭐 빡빡하게 그냥 놀 데가 없어도 거기에는 장애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남을 배려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그러한 정신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판에 그렇게 써놔서 좀 어떤 때는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파인 50불에서 500불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장애인 파킹에다가 해놓으면. 그래서 파인 때문에 거기다 파킹을 안 하는 것인지,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 미국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은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나 또 법률이나 규칙들이 사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좀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시설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는 사회생활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직도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사회나 이런 데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강서구인가 무슨 어느 무슨 구에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그 부지에다가 무슨 한방 의원을 짓는 데나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은 거기에 장애인 학교 시설이 들어오면 이건 아주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열었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장애인의 그 어머니가
거기에 공청회에 나와 있는 정상인의 부모들, 정상인의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내 아이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아이인데, 정말 만약 그게 저에게 대신 욕하시고 저를 어떻게 하시더라도, 저를 때리시더라도 이 곳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감한 부분들. 그것을 건드릴 때는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좀 힘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서로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나의 약점, 나의 민감한 부분을 서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상처들이 그전에는 상처라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뭐 인정을 해줘야, 인정 안 해주면 아주 민감해 있어요. 어느 분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존댓말을 좀 써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친구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중에 한 명도 이 친구 한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더래요. 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저쪽에 모여가고 히히닥거리고 그러는. 보니까 자기는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고 그 아이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 아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곳에 앉아서 물 내리고 뭐 이러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애들 뭐 고등학교 점심시간 뭐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교실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애들하고 지내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만뒀던 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별일들이 많아요. 별일들이 민감한 거예요. 그게 민감하다고요. 서로. 그래서 사실 이 부부 사이에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오케이 다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좀 상처가 되는구나, 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그만둬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이 소유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저께도 이제 그 온키아 하러 오셨던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가요 뭘 하다가 애를 부르는데, 야 일로 와라, 너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걔 보고 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이게 아주 버릇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 여기 부엌에 있다가 애를 부른다는 거죠. 그냥 저 옆에 이리 와, 너 그거 가져와, 뭐 이렇게.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여러분,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부모라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무조건 부모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민감한 부분을 막 건드립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을 이제 해버리니까 그때는 애들이 또 놀래죠. 아니 지난번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는 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감한 부분, 그 약점을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그냥 감싸줘도 좋고 뭐 감싸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mu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꼭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보면 정말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녀들은 또 부모들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감싸준다. 그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더라. 저도 이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나이가 들으니까 따뜻한 밥 있잖아요. 그냥 방금 한 거와 같은 그런 따뜻한 밥. 밥통. 그 밥통에다 오래 놔두면요, 옆에 것들은 막 그냥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밥 먹기가 싫더라고요.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도 뭐 또 여자들 나름대로의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이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 딸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민감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좀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내가 남의 그
민감한 부분을 배려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기주의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만족해야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에게서만 그치게 되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아픔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그것이 뭐 아픔이든 기쁨이든 뭐 슬픔이든 이런 것이 내 것이 중요해요. 내 슬픔이 더 중요해요. 내 기쁨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것은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은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사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건 그래도 다 다른 사람이 다 억셉트 해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삶은 어린아이의 삶인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남을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 달라고 울고요. 내가 내 미친양 척척하면 뭐 엄마가 바쁜지 뭔지에 대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울어 제낍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삶이 바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억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지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엄마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중국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엄마 거는 왜 안 시켜? 난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아들은 진짜 엄마가 짜장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짜장면 좋아한단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지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영어로는 NLT에서는 help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를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거리나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거리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실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연약한 사람들이 배우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좀 그렇게 좀 해야지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관심거리나 또 욕구들을 잘 보고 그것을 수용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 이것은 세상 나라의 세상의 이 가치관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의견이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면박을 주지 말고 부족한 생각, 얼토당토하는 의견을 지혜롭게 수용해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직장에서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쉽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한마디 툭 던진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내가 잘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을 못 받아줍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줬다가 만약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다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어떤 의견들,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지 못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관심 두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진짜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막 다 너는 이거를 해. 어느 분이 그랬대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냥 막 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막 있었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어떤 거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좋지만 선교 뭐 그것도 좋지만 의료 선교가 더 좋아. 그랬대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의사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자기의 것을 굉장히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보고 잘 관찰하고 그리고 배려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은 무엇인가?